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자, 오늘 아까 승진 선생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면이 오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6절 찾아주시고 없으면 잠깐 핸드폰 꺼내서 어플로 봐도 되니까는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네. 자, 선생님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 있으면 조금만 챙겨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찾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6절. 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가지고 연예인이 아니어도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자, 오늘 계명을 우리가 좀 나눠볼 때 한번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하는 말들은 진실된 편인가요? 저는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합니다라고 하시나요? 노력하고 계시고, 네. 자, 때로는 자, 거짓말을 정말 조금도 없이 살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사람이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거짓말이 괜찮느냐라는 어떤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제9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제6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조금 이제 간단했어요.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순서 없이 물어보면 또 좀 헷갈리죠? 자, 제6계명 혹시 나는 바로 기억납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제6계명. 자,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문단 구분이 5로 돼 있잖아요. 대충 세보면은 자, 제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은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렇게 뭔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계명으로 와가지고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많아졌어요. 다시 앞에 계명들보다는 짧지만은 앞에 1, 2, 3, 4 계명에 비해서는 짧지만은 앞에 이제 수식어들이 많이 붙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냥 이 어떤 흐름을 생각했을 때 뭐 라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또 흐름을 어떤 생각했을 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맥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거짓 증거라는 단어를 법적인 증거로서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법적 증거라는 점에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직접 재판정에 가는 일은 잘 없지만은 그쵸? 뭐 간혹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뭐 체험이나 이런 것들 가는 경우들 간혹 있다라고 들고 있지만 보통은 갈 일이 없죠.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TV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증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검사나 변호사가 있고 거기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이 나서기도 하고 또 증거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증거가 제시가 됐는데 이게 거짓 증거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미안해 맨날 앞에 있으니까 제가 성현이를 의심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고소했어요. 절도로 내 지금 제 전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누구야 보영이를 꼬드겨가지고 자 보영아 내가 따로 이렇게 줄 테니까는 너가 이거를 증거라고 가져와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같이 조작해가지고 제시했어요. 그래서 성현이가 징역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만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현이가 만약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는 어떤 일인 거예요, 지금? 거짓 증거로 인해서 판결이 잘못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제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의 것을 제가 뺏는 일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거짓말한다는 것과 어떤 도둑질하는 일들을 같이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현이 거에 오히려 제가 이제 성현이 거에 뭔가를 훔치고서는 증거를 또 조작해요. 그래서 나는 무죄인데라고 하고 제가 홀랑 빠져나와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과 도둑질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누군가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거짓될 때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법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1차적이지만은 그렇다면 우리 일상이랑은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잘 몰라서 때로는 고의적으로 우리도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조금 전에 예를 한번 다시 좀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진짜 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성현이를 막 의심해요.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진짜 잘 모르지만은 주원이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까 성현이 혼자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뭐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 아니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잘됐다. 나 평소에 성현이 싫어하는데 이참에 모함을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아까 성현이가 혼자 저기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아까 뭐 목사님 가방 만지는 거 봤어요. 라고 거짓 증거해버리면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서 조금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친구에 대해서 간혹 누군가는 쉽게 말해요. 걔 어떻던데? 걔네 집에 뭐 어떻다던데? 걔 성격이 좀 이런 것 같던데? 내가 저번에 봤는데 걔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항상 진실될 말인지 우리는 사실 잘 확인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거나 들은 거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거짓 증거들인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뭐 조금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뒷담화하기 좋은 어떤 가십거리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야, 들었어? 누구 어떻게 했대? 누구 어떻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일들에 좀 많이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말들도 참 많이 나오고 뭐 누구 연예인이 어디를 갔다더라. 이거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누가 뭐를 했다더라. 무슨 말을 했다더라. 이 사람 뭐 어떤 성향을 가진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단 우리가 어떤 보는 어떤 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나도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하고 말하나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때로는 이야기하게 될 때 확인하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진실인지 확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으면 말해요. 뭐 누구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웃기고 재밌고 이런 어떤 뒷담화라는 게 너무 재밌으면 재밌어서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 피해를 입고 났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뻔뻔하게 얘기해요. 아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너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심각해져. 아이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웃자고 한 얘기 왜 죽자고 덤벼? 이렇게 또 대응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을 또다시 어떤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말들. 이 사람이 마치 성격이 꼬인 것처럼 말하는 말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겪고 있고 때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어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 사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서도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잠언 26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은 쉽게 번역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속이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해놓고서는 아이 뭐 장난도 못 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던지고 활을 쐈어요. 사람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뭐 죽으라는 거죠. 근데 해놓고 나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 뭐 장난도 못 쳐? 아예 장난으로 활 한번 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잠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직접적인 어떤 폭력 형태로 이 일들을 혹시 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말로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들은 말이든 어떠한 폭력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뭐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고 SNS가 확산되고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평가는 말을 다는 게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사실 좀 옛날 사람이라 SNS 잘 안 하고 뭐 저는 저 혼자 그냥 집에서 조용히 덕질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간혹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시사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접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댓글이 너무나 많이 쉽게 달리는 거죠. 너무나 많이 쉽게 달립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댓글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고 입력 엔터 끝.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미지를 쉽게 깎아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쉽게 야, 쟤 저래. 얘 이렇다던데 누군가는 쉽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말을 하기를 애쓰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미지를 쉽게 깎아먹을 수 있는 그래 놓고 나중에 그냥 장난이었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직한 말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뱉든 어렵게 뱉든지 간에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쉽게 말했든 어렵게 말했든 우리의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뱉어진 말들을 항상 쉽게 뱉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어떤 말이 타인을 상처 입히고 누군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 연예인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사이에서 나의 이미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은 성현아 미안해요. 실제 자 여러분 제가 해명을 할게요. 성현이는 실제로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아이예요. 뭐 제 지갑으로 훔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아이죠. 그렇죠? 이럴 땐 빨리 크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쉽게 말하고 가십거리 삼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고 기왕이면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학교 다니면서 그런 말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들릴 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맞아? 아니야, 한번 확인해 보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노잼이라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몰라요. 야, 너는 왜 분위기를 초치고 있어 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차라리 조금 노잼으로 사세요. 차라리 조금 노잼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반주는 좀 부탁드려요. 찬양팀 나와서 반주 부탁드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바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재미있는 것을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어떤 재미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 반주만 해주세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지 마시고 진실한 말하기, 정직한 말하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 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얘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나요? 근데 나는 안 좋으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